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개그 한마디 하자면 오늘 이 시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 끝나거나 늦게 끝나거나.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왕에 등극했습니다. 왕에 등극했다. 우리는 왕이란 직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것입니다. 왕이 되면 무엇을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는 걱정은 안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왕의 자리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김상경 씨 배우 맞나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사람이 연기했던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를 제 인생작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모습이 그저 군림하는 모습보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그 모습이 드라마 속에서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참 왕이란 어쩌면 군림하고 특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의 자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왕으로 등극한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왕으로 군림했고 다스렸던 국가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게 맞죠. 지혜로운 왕이 맞는데 솔로몬은 강력한 군주였기도 했습니다. 왜냐?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무역과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그나마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인과 동시에 강력한 군주의 모습도 있다는 것. 어쩌면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잊고 살지만 사실 솔로몬은 강력한 군주였고 그런 군주에게 국가를 물려받았던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다 보니 르호보암도 왕이 됐으니 나도 이제 열심히 특혜도 한번 누려보고 아버지가 장가도 많이 갔는데 나도 가볼까 그런 생각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한 사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개 지파에서 특별히 왕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이여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왕과 백성이 이렇게 대면해서 만난다는 것은 조금 우리한테는 어색할지도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에는 르호보암이 그 10개 지파였던 사람들과 특별히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세겜이란 도시일까? 왕은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거기가 왕이 살고 있는 데인데 백성들이 찾아와야 하는데 백성들이 왕이여 세겜에서 봅시다. 이거 좀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우리 대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만나주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대통령의 권한보다 더 강한 왕에게 특별히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 하필 세겜에서 만났나? 이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세겜 협상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명칭을 지어야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겜이란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세겜이란 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처음으로 가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갔다기보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처음으로 밟은 곳은 다른 지역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분열하기 전이니까 10개 지파 사람들과 왕 사이에 관계 정립에 대한 사전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왕이요, 우리 세겜에서 만납시다. 이 세겜이 무슨 땅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었던 곳인데 얘네가 나랑 무슨 관계를 맺자고 하는 거지? 라는 이런 사전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또한 이 세겜이란 곳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이죠. 그 세겜 땅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니 그 지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결의를 한 장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왕에게 무례하게 왕이여 여기 와서 우리랑 만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은 먼저 사전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우리가 뭔 말을 할지 알지요? 세겜이에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겜의 장소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르호보암 왕과 특별히 10개 지파 사이에 세겜이란 장소, 하나님께 관계를 정립했던 장소, 그리고 회의를 했던 장소, 그곳에서 그런 왕이랑 뭔가 얘기 좀 나눠보자 한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10개 지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왕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어야 했을까? 특별히 제일 높으신 왕보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면서, 그래서 세겜이란 지역에서 모였을 때 10개 지파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 전에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좀 강제 노역이 좀 심했어요. 우리가 뭐 노역만 하면서 삽니까? 좀 줄여줘요.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 세금 좀 너무 많이 걷어갑니다. 감세 좀 합시다.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왕도 섬기고 국가도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간단히 말해서 10개 지파 사람들은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뭔가 예식과 격식을 다 차리면서 왕에게 요구한 건 두 가지죠. 강제 노역 좀 줄여주세요. 세금 좀 줄여주세요. 어쩌면 이거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가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건 아주 당연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왕정이라는 거죠. 그럼 왕이 기분 나쁘면 다 정리해 하면 밑에 있는 군사들이 칼을 들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당시의 상황은 좀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에 솔직히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다윗에게 의탁은 하는데, 그냥 의탁하면 이것 좀 노예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 10개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테니 강제 노역과 그리고 세금 너무 걷지 말아줘, 이렇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절반의 왕이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그때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보자 라고 해서 르호보암 왕을 만났던 거죠.
아쉽게도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좀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 확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 때는 국가 무역을 통해서 국가를 안전하게 정책을 했고, 외교 정책이나 그런 문화 교류로 인해서 국가를 더욱더 번영시켰던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하고 다리로도 새로 지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강제 노역도 하게 되고, 강제 노역을 하자니 돈이 필요하네, 세금을 걷는 일이 있었던 거죠. 참 아쉽지만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그림자 같은 부분이 이제 르호보암 때 갈등이 폭발되어 왕에게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둘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는 큰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왕이 10개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사항, 강제 노역하지 마세요, 세금 좀 깎아주세요 하는 요구를 듣자 왕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하고 왕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절을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왕이 백성의 요구사항을 들었으니 이제 관료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처음에 저는 편하게 원로 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원로 대신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시대 때부터 국가를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을 모여봐서, 자, 원로 대신님들 잠깐 모여보세요. 자, 이런 이 요구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원로 대신들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원로 대신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도 왕을 섬길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왕이 백성을 섬기니 백성도 왕을 따른다. 우리가 옛날 대하 드라마에 보면, 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하 드라마에 보면 의형제도 맺고 의리로 뭉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그런 것에 좀 많이 감동을 하면서 대하 드라마를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멋진 대사에는 저 나름대로 감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때 이 당시에는 왕정국가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데 왕이 백성을 섬긴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의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니 당연히 그 사람은 국민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기억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으로 기억이 납니다. 취임사였는지 당선 소감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저 마음에 드는 멘트가 있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 섬기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 이때 당시에 왕정국가였고 왕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원로 대신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그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그 시대와 유행과는 다른 역행하는 발상을 왕에게 조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있었던 이 국가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이란 제도가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그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냐?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나타나는 것을 반대했는데, 나중에 강제 노역과 전쟁 동원과 지나친 세금의 대상으로 너희들이 이용당할 것이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건데도 너희가
왕을 세우길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주소서라고 해서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다스리기 전에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행정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가 있어요. 사사제도예요. 사사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혹시 옛날에 한번 물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과 사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은 특정한 혈통과 지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혈통이 왕이 계속되었죠.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좀 세습하는 일이 벌어졌고, 나중에 그게 좀 쿠데타가 좀 일어나긴 했지만, 왕은 원래 특정한 혈통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선도 이씨 왕조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르우벤 지파든 무슨 지파든 제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사사가 돼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그 전에는 사사제도가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였고, 나중에 왕이 등장하자 그것이 수직적 관계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이런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원했는데, 아쉽게도 그때 하나님이 경고했던 메시지가 르호보암 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은 그런 원로 대신들의 의견을 우선 오케이, 들었다, 너희들의 의견을 내가 들었어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가서 르호보암 왕이 만난 것은 바로 젊은 대신들이라고 제가 우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젊은 대신들을 물어봐서, 야, 너희들 나랑 같이 공부하고 성장했는데 이런 일이 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이 하는 조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마음에 드는 조언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죠. 그렇게 해서 젊은 대신들을 찾았는데, 젊은 대신들은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젊은 대신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뭐 이런 걸 요구해요? 전갈책직으로 징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우리한테 전갈책직으로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굉장히 경악할 일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왕정사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통치의 수단이고 굴림의 대상이고, 말 안 들으면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계급이 있죠. 평민, 노예, 그리고 노예보다 더 못한 하피루라는 그런 계층도 있어서 굉장히 계층 사회가 굉장히 차별받는 사회였는데, 그러니 당연히 말 안 들면 전갈책직으로 때리면 됩니다. 우리 지금 해야 할 사업들도 있고, 아니 세금도 많이 걷어야 하고 한데 걔네들 세금 안 걷으면 유다 지파한테 세금 걷을 거야? 안 되죠. 왕이시여. 왕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왕은 당연히 강자가 약자의 논리를 빼앗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20살이 돼서 수능을 받고 나름 좀 직장생활 조금 해봤습니다만, 제가 나름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해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참 죄송하지만, 저 나름대로 경험해보고 느낀 것은요, 우리 사회는 아직 경쟁사회인 것 같습니다. 경쟁사회인데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버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 참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자와 약자가 항상 대립했었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논쟁도 있지만, 제가 저 나름대로 좀 바라보기에는 이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항상 대립해왔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어쩌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강자와 약자의 대립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가 강자에게 나 힘들어,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이 드라마 대사 제가 갑자기 따라했네요. 제가 가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합시다 하는데 강자가 아니야, 너한테 더 뺏을 거야 하면서 전갈책직을 들이댔으니, 그때 당시에는 어쩌면 세상 논리에는 당연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경악할 얘기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는 가치관이 충돌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냐? 섬기는 가치관과 통치, 군림하는 가치관이 충돌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조언한 사람들이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원로 대신과 젊은 대신들. 원로 대신은 백성을 섬기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젊은 대신들은 전갈책직으로 내려 찍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르호보암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아쉽게도 그는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갈책직을 선택했고 그걸 그대로 다시 만난 10개의 지파들에게 전갈책직으로 내리 찍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르호보암은 신앙인이 아니라 통치자였지 않았겠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에 경악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야, 당연히 왕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섬김의 가치와 통치, 군림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산속 수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동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시겠죠. 그 중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뭔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어쩌면 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내가 완전 싫어하는 적 같은 왼수 같은 사람이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랬고 내가 더 어울리는 직장 동료가 그런 말을 할 때면 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쩌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부에서 하는 총질이 더 무섭다,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친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가치관을 더 얘기했는데 내 가치관이 미련하다고 말해? 이런 하는 그런 일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섬김의 가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선택하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좀 뺑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솔직히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부셔버리고 가는 게 시간이 더 빨리 걸리고 효율성이 있죠. 하지만 가끔은 그 부셔버리는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경우에는 어쩌면 우리는 삥 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하니 이것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알아갈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 자리에 앉아놓은 것보다 그저 세상 가운데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대충 감이 잡힙니다 하면 우린 성공한 거예요. 왜냐? 가능성이 앞으로 더 보이니까 하나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다면 이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통치의 가치, 굴림의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않나.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르호보암은 두 개의 가치 속에 충돌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했죠.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 똑같은 통치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르호보암을 보며 우리가 한번 반면 교사를 삼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 때문에, 굴림의 가치 때문에 그것이 안 보여서 가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걸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칼이나 무력으로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로마를 바꿨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는 무력으로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리를 보고 새롭게 다짐을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섬김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르호보암 같은 선택의 순간이 또 있을 수도 있죠. 편하게 군림하면서 살래? 아니면 교회 논리대로 살아갈래?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어서 선택을 주저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저 로마 제국을 바꿨고 세상 가운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이 성남교회가 바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혼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세상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저 혼자 바꾸는 것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 바꾸는 것 좋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바꿔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0개 지파 사람들에게 전갈책직으로 내려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라올 줄 알았죠. 근데 르호보암에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때는 없었던 10개 지파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창업군주가 될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그 순간 국가는 두 개로 분열됐습니다. 두 개로 분열된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지배권이 상실했습니다. 다윗이 정벌 했던 그 주변 민족에 대한 충성을 받아내는데 주변 민족은 딱 보니 국가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 이제 충성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주변 민족들이 독립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걷어들여야 할 조공이나 세금이 끊어지니 당연히 국가의 재정은 점점 더 하락됐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정치적 사회적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었고, 또 나중에 북쪽 지파에는 베델과 단에 성소가 세워져 종교 체제까지 분열되며 국가는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의 침략도 받고,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강한 군주가 돼서 다스리고 싶었던 르호보암, 그래서 전갈책직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국가가 약해졌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왕에게 물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 왕에게 당신 책임입니다,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어쩌면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선택의 순간도 있고, 그 순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있고 우리가 바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르호보암을 한번 생각하며 르호보암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세상에서도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섬김의 가치와 굴림, 통치의 가치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 있어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소망의 한 부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